여기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목장님들 축복해 주셔서 귀한 자리 불러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은혜 받고 충만받아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잡독 시작. 시작. 잠깐만 할게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프리스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말망아지가 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 길들여진 거 있죠? 그걸 온유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길들여졌을까 안 들여졌을까? 길 잘 들여진 거야. 이 사람도 길 안 들여졌던 사람이야. 몇 년 동안 일부 예배 참석에 맨 뒤에 앉아가지고 철학자처럼 예배 드리고 갔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인정하죠? 그런데 길들여져가지고 이제 찬양대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권사님도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여기도 이경숙도. 처음부터 길들여졌다고? 누구나 처음에 보면 다 길이 안 들여져가지고 제멋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 잘 듣기 시작. 그걸 온유라고 그러고, 겸손은 뭐냐면 늘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겸손이야. 오늘 겸손에 대한 얘기예요. 겸손하면 누린다 그랬어요. 겸손할수록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 이거 책이 다 있는 얘기 선물이 한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마귀의 생각은 교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겸손과 마귀의 교만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내가 자꾸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아니거든. 난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렇게 늘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교만이죠. 예수님은 겸손이야. 그래서 여러분 목원들 중에서 자꾸 자기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까 우리 신의 회장이 뭐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오면 피곤해요. 내가 그 양반을 보니까 공부를 좀, 그 교회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공부 진짜 안 시키는 교회. 전혀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내년에 위원장 되고 그 양반 회장 그만둔다고 하더라. 근데 그만두게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너무 오래 했어, 그 양반이. 그리고 너무 이렇게 진부해가지고 발전이 없어. 근데 그 옆에 그 여자 그 박집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궁화 두 개. 계급 높습니다. 그 경감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아마 회장 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이분은 여기 근무도 안 해. 다른 진짜 파출소 근무해요. 아까 안준민 집사하고 같이 근무한다 그랬잖아. 거기 근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장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이 내가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아이 메시지죠. 아이 메시지. 이름 이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교만이 들어가니까 아담이 범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패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알아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과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물이 흐르는 것 같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래서 오늘 성경 5절에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엄청난 영적인 효과도 있고 능력이 있다. 제일 처음에 겸손해야 배운다 그랬어요. 그 목회자 중에서 목회를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 고집이 세요. 안 배우려고 해요. 안 배우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목회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교육자들께 보면은 저 사람은 앞으로 목회를 잘하겠다 못하겠다 딱 나와. 왜냐면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죠. 자기 주장을 자꾸 하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나 이런 사람들 오면은 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안 자라요. 저는 부목사 시절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해요. 내 계획과 뜻과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이 사람 목회잖아요. 그분 목회기 때문에 내 뜻을 관철하려면 네가 나가서 하라는 거야. 저는 부목사 때 그 훈련을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냥 내 뜻과 좀 달라. 목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통성기도 하면 통성기도 하고. 뭐 통성기도 해야 되나요? 꼭 이렇게 안 해. 꼭 방언해야 돼요. 방언을 강조하는 목사님은 방언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자꾸 그걸 자기를 주장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안 배우고 난 다 할 수 있어. 이거 다 이러면 다 이런 사람은 안 나와. 여기 안 나와.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들 우리끼리 얘기인데. 예? 예. 그리고 겸손해야 배운다 그랬어요. 교만의 문제는 이 시각이 좁아져요. 그것밖에 못 봐요. 겸손한 사람은 평생 학습자가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저 상담신학교다 그러면 뭐 말이 거창해서 교수님하지 실질적으로 학생이나 교수나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거 아셔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장신대 장로신학대학교 총장했던 분이 그 숭실대학교 석사과정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총장 마치고. 예? 그럼 숭실대학교 그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수님들이 하다가 총장님 여기 오셨어요? 나 학생으로 왔어? 왜요? 나 배워서 사회복지 따가지고 일 좀 하려고. 교수님 거기 앉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쳐요? 아니 당신 저 지식적인 건 내가 알아야지. 내가 사회복지를 몰라. 겸손하잖아. 근데 사람들은 내가 총장인데 명색이 내가 박사인데, 어? 내가 이제 대학교 총장까지 했는데 다 후배들이고 다 제자들인데 내가 그 앞에 가서 조아리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고를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 근성이 있어서 그래. 예? 그래서 여러분 학생과 이 교수는 똑같아요. 그냥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잘하는 거 가르쳐주고 배우고 이것이 학교예요. 그게 스쿨이고. 자, 겸손해야 또 기도해요. 겸손해야 배우고 겸손해야 기도하고. 겸손하면 기도가 된다. 기도가 능력이라고 믿으면 반드시 기도한다. 왜?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기도 안 하잖아요. 저는 집사람 그만두고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예? 오래 기도할 수 있어 내가. 10분 20분이나 더. 옛날에는 좀 늦게 일어날 때가 있어. 깨워야 돼 가서 깨워요. 그게 피곤해요. 못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너무 이게 몸이 약하게 힘든 거죠. 그게 너무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걸 알거든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정말.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그런다고 역사하시나?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될 때 겸손해야 되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강한 존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읍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제가 이게 예를 들어서 규제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규제 없는 건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과 다윗 왕이 뭐가 잘못된 거죠? 사울은 교만하고 다윗은 겸손하죠. 이게 차이예요. 자, 가룟 유다는 교만하고 베드로는 겸손하죠. 자,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자살해 죽잖아요. 반성만 해요. 회개 안 해요. 근데 베드로는 뭐냐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죠.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사울은 어땠어요? 제사장 하지 말라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잖아요. 교만이잖아, 교만. 그까지는 나도 할 수 있어. 그까지 양 잡아서 뭐 하는 그거 뭐 쉽지, 그거 뭐 누구 못해? 오지 말라고 그래. 그 사무엘 그렇게 늦어,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이런 식으로 교만이에요. 다윗은 그냥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 죽이잖아요.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어떻게 죽이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되게 이런 걸 가지고 목사들 이렇게 가르치죠. 목사님이 잘못했을 때 왜 네가 그걸 정지하려고 하냐.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세운 종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버려둬라. 죽이든 밥이든 그냥.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요. 사람들이. 창세기 11장 뭐라고 그래요?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교만한 사건이죠. 인간이 이 아라라 산이라고 하는 데가 제일 높은 산이에요. 이 산 위에다가 방주를 졌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막 여기가 다 찼어. 다 죽었어. 근데 이 배에 탄 사람만 살았어.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은 뭐냐면 이 산보다 더 높은 탑을 샀다는 거야. 이게 교만이야. 인간의 교만. 바벨탑이란 말은 뭐예요? 바벨 이거잖아. 바벨. 나눠졌다는 거. 엽기 이거 바벨 나눠졌다. 분리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탑이 바벨탑이에요. 바벨 나눠졌다. 그래서 이 분리됐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어. 그러니까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자문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잘 된 적 없습니다. 난 사업 잘해. 난 하는 것만 잘 돼. 안 해요. 교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할 때 은혜를 받아요. 겸손할 때. 아멘입니까? 그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하면 쉼이 있어요. 이거 왜 화면이 안 나오죠? 어.
병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보이니까 이상해서. 겸손하면 평안하고 기도하고 배울 수 있다. 요 세 가지죠. 자, 6절에 겸손은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평안하겠죠? 겸손은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이시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향권에서 하나님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하면 평안해지고 갈등은 교만이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게 교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려고 함이 겸손이고 대접받으려는 것이 교만이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된다. 자, 이번에 목장 교제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겸손이야. 겸손하면 모든 게 다 되어져요. 너무 편해. 겸손하면 겸손한 만큼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보여요. 아멘. 제가 오늘 우리 동탄경에서 신회 예배 있죠. 신회 예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우리 신회 방이 있어요. 지난 작년 변소장 전에 그 소장 있을 때 우리가 좀 방을 달라가지고 사무실로 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공공기관에서. 그래가지고 요만한 사무실 하나 줬어요.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 사무실 그래서 경목위원들이 거기 가서 앉아서 저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위원들 와서 저기 아니면 또 회원들 와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서 잠깐 예배드리고 한 7-8명 모여가지고 잠깐 바이 스터디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제가 패턴을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바꿔서 내가 이제 우리 경목위원 방에 올리니까 지금 서프라이즈 사람들이 큰교 목사가 하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좀 해주라. 격려도 해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응? 그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하면은 아까도 내가 회원들이 이제는 당신만 예배 드리지 말고 주변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으면 와서 예수 접시키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스터디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복음을 하자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교만하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예배로 맡겨버려. 그게 다른 거예요. 작으면 어때? 크면 어때요? 오늘 글로이스 내가 왜 세우는지 아세요? 예배를 예배답게 하려고 세운 거예요. 대충 하자 이게 아니거든요. 저는 모든 주의가 그거예요. 철저하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 교습소 하잖아요. 나는 과외할 때 돈 많이 벌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이 됐거든요. 2팀. 그 애들 교습소 할 때, 과외할 때도 일주일에 딱 2번 가르쳐요. 한 번 빠니까 한 번은 내가 놀아. 그리고 내가 항상 성실하게 여기까지는 풀고 가라. 여기 이렇게 해봐라. 네가 풀어봐. 내가 체킹해 줄게. 애들이 성적 쑥쑥 올라가더라고.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애들한테 가이드만 해준 거예요. 방향만 제시해주고. 근데 올라가더라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학생들이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난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자꾸 겸손함을 가르치면 돼. 학습은 겸손해야 되거든요. 모르는 것은 문제나 물어봐라. 그리고 과정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돈이 막 들어오지. 한 학기 학비가 40만 원,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일 때 난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벌었어요. 괜찮잖아요. 일주일에 2번 하고. 그리고 애들이 성적이 올라가. 그러니까 엄마들이 와서 양복 사줘 막 그래요. 그랬더니까요. 제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냥 며칠 못 가가지고 그냥 모든 게 다 되는 거지. 부모님한테 용돈 타서 본 적도 없어 그래서. 내가 용돈 드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겸손하면 모든 게 다 되더라고요. 내가 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오늘 이렇게 겸손하게 참여한 우리 목장 리더들 감사해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목장 리더들 정신 차리시고 나올 수 있으면 다 나와서 목장 리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안 나왔으면 이거를 한 2번, 3번 들어가서 자기 걸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겸손하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 겸손함을 드린다는 제목으로 우리 교재 한번 충분히 읽고 또 썸머리 한 거 또 참고해서 잘 전달하십시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님들 축복해서 감사하고 이제 헌신과 충성됨을 통해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감사합니다.